아침에 함께 나눌 말씀은 시편 54편 1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시편 54편 1절부터 7절 말씀 우리 함께 찾으셔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54편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주의 힘으로 나를 변호하소서. 하나님이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이소서. 낯선 자들이 일어나 나를 치고 포악한 자들이 나의 생명을 수색하며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셀라.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시며 주께서는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이시니이다. 주께서는 내 원수에게 악으로 갚으시리니 주의 성실하심으로 그들을 멸하소서. 내가 낙헌제로 주께 제사하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주의 이름이 선하심이니이다. 참으로 주께서는 모든 환난에서 나를 건지시고 내 원수가 보응받는 것을 내 눈이 똑똑히 보게 하셨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읽은 시편 54편은 표제에서 알 수 있듯이 다윗이 지은 시입니다. 표제를 통해 우리는 이 시가 10사람들이 사울에게 다윗이 숨을 곳을 알려주었던 사건을 배경에 두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사무엘상 23장 19절 2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 10사람들이 기브아에 이르러 사울에게 나와 이르되 다윗이 우리와 함께 광야 남쪽 하길라 산 숲을 요새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하온즉 왕은 내려오시기를 원하시는 대로 내려오소서. 그를 왕의 손에 넘길 것이 우리의 의문이이다 하니. 다윗은 사울의 추적을 피해서 십지방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거주하던 사람들이 다윗을 쫓고 있던 사울에게 다윗이 숨어 있는 곳을 알려주었습니다. 10사람들은 유다 지파에 속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을 배반하고 사울에게 다윗의 위치를 알려주었던 것입니다. 다윗은 사울에게 쫓기는 것도 모자라 같은 지파 사람들에게 배신을 당한 아주 참담한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하나님의 구원을 확신하며 이 시를 지었습니다. 이것이 이 시의 배경입니다. 시편 54편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1절부터 3절입니다. 1절부터 3절의 주요 내용은 광포한 자의 공격으로부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두 번째는 4절과 5절입니다. 4절과 5절의 주요 내용은 하나님께 원수들을 멸하여 줄 것을 간구하는 내용입니다. 마지막으로 6절과 7절입니다. 6절과 7절에서는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확신과 감사의 제사를 서원합니다. 시인은 1절과 2절에 하나님이여 라고 부르며 자신을 구원해 달라고 내 기도에 응답해 달라고 요청합니다. 시인의 부르짖음은 지금 자신이 처한 상황이 아주 긴박하며 위급한 상황임을 알립니다. 이 위급한 상황 가운데 시인이 부른 하나님의 이름은 엘로힘, 즉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시인은 자신이 처한 상황에서 자신을 구원할 수 있는 존재는 전능하신 하나님밖에 없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는 시인의 믿음, 즉 하나님을 향한 다윗의 믿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인이 이렇게 긴박하게 전능하신 하나님을 부르짖으며 구원을 요청하는 이유는 3절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낯선 자들이 일어나 나를 치고 포악한 자들이 나의 생명을 수색하며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라고
다윗은 하나님께 구원을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낯선 자들과 포악한 자들은 다윗이 숨은 위치를 보고하고 사울의 명령에 따라 다윗을 쫓고 있는 자들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뜻에는 관심이 없었던 자들입니다. 4절에서 시인은 위험에 속한 자신을 도와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분명하게 고백합니다. 그리고 5절에서 시인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공격하는 자들을 하나님의 성실하심과 진실하심 가운데 그들을 심판해 줄 것을 간구하고 있습니다. 6절부터는 이 시의 분위기가 완전히 바뀝니다. 시인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구원해 주신 것을 확신합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것을 확신합니다. 그래서 감사함으로 자발적으로 드리는 제물, 즉 낙헌제로 주께 제사 드리겠다고 약속합니다. 마지막으로 7절에서 시인은 마치 과거의 일을 회상하듯이 자신이 구원받았음을 확신합니다. 원수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으며 하나님이 자신을 모든 환난으로부터 구원하셨음을 마치 경험한 것처럼 그 확신을 가지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함께 짧게 나눈 이 시편 54편을 통해서 기도할 때 우리가 가져야 하는 자세에 대해서 함께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기도할 때 우리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누구이신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시편 54편의 시인 저자 다윗은 자신이 처한 위험하고 참담한 상황 속에서 자신을 구원할 수 있는 분이 누구인지 분명하게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이름을 부르짖으며 구원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사울의 추적과 자신을 배반한 사람들, 포악한 사람들이 자신의 생명을 쫓고 있는 상황에서 다윗은 간구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가장 강력한 힘을 가졌고 아무도 자신을 도울 수 없는 상황에서 다윗이 부른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다윗은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구원을 요청합니다. 다윗은 단순히 하나님이라고 부른 것이 아닙니다. 그는 그 이름 안에 담겨진 하나님의 성품과 속성, 능력을 근거로 하여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간구할 때 우리가 부르는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힘써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성품과 속성, 하나님의 능력에 근거해 우리는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돕는 자이심을 기억하고 또한 확신해야 합니다. 사울의 쫓김을 받는 다윗을 도와줄 사람은 없었습니다. 다윗은 유다 지파에 속했던 10사람들에게 배반을 당했습니다. 비록 다윗을 따르는 무리들이 있었지만 그들도 언제 다윗을 배반할지는 몰랐습니다. 다윗은 자신을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는 상황에서 그는 하나님만이 자신을 돕는 분이심을 기억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돕는 분, 하나님이 나를 지지하고 후원하며 필요를 채우시는 분이심을 다윗은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시라고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분명히 도와주실 것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언제나 나를 지지하고 후원하며 나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환난으로부터 나를 도와주실 것을 기억하고 또한 믿으며 그 하나님께 간구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에 응답하실 것을 확신함으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다윗은 마치 그 기도가 응답된 것과 같은 반응을 보입니다. 자신의 눈앞에서 원수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것을 본 것처럼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돌립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에 응답하셨다는 확신, 그것을 내가 경험한 것처럼 감사와 찬양으로 반응해야 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기도할 때 시편 54편의 다윗의 기도를 기억하시면서 우리도 다윗처럼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분의 성품, 그분의 속성, 그분의 능력을 기억하시면서 그것에 근거하여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돕는 자이심을 기억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아무에게도 말할 수 없는 어려움에 처한 분이 계시다면 내가 처한 상황이 어떠한 위기의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돕는 자이심을, 하나님께서 나를 돕는 분이심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를 도우시는 그 하나님을 확신하며 하나님께 간구하시기를 도전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간구와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반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신실하게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응답을 확신하십시오. 그리고 찬양과 감사로 반응하시기를 도전합니다. 오늘 하루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에 대해서 더욱 깊이 묵상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기도로 그 하나님께 나아가 그분을 향해 감사와 찬양으로 반응하시는 우리 말씀 중심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도전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심을 하나님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 가운데 응답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으신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그러기에 감사와 찬양으로 하나님께 반응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 그러한 하나님을 우리가 더욱더 깊이 묵상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는 시간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온전히 아버지께만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합심하여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계속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열방의 복음 전파와 그 복음 전파를 위해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개인적으로 후원하거나 또 특별히 기도가 필요한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세 번째로 우리 말씀 중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을 더 많이 알고 배우고 말씀의 중심에서 바로 서는 교회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 안에서 아름답게 세워져 나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언제나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이를 위해서 수고하시는 담임 목사님과 또 교회 리더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매주 목요일마다 예배를 위한 찬양 영상 녹화 시간이 있습니다. 비록 그 영상을 녹화하는 시간이지만 그 자리가 예배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예배를 준비하는 자들을 위해서 함께 중보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우리 개인의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할 텐데요. 오늘 함께 나눈 시편 54편의 그 다윗의 간구를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 각자의 기도 제목을 올려드리며 믿음으로 확신하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